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저희 CJ10 방송을 애청해 주신 전국에서 해외에서 우리 근로자 여러분,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신 문화에 대해서 배격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귀신 문화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이를 말합니다.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이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또 그 대상이, 섬기는 대상이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의 악에 감염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에 대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인생을 보장받을 것이냐,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그 죽음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 끝내 심판받아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받는 그 지옥으로 갈 것인가? 분명코 인생들의 가는 길은 두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설 건가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어느 편에 어느 곳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무슨 얘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그랬어요. 즉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즉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는 이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말이죠. 벨리알이
사탄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그런 얘기죠.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어요. 따로 있고. 합쳐져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고, 그들 중에 나와가지고 따로 있고 말이에요. 따로 있어라. 분리가 돼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킹 제임스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따로 있고, 즉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성도들을 불의한 길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한 말 같다 하겠지만은 현실이 그런 걸 어떠하겠는가. 한국교회가 귀신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아예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 귀신 문화. 이 귀신 문화에 이미 깊이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깊이 감염되어 버린 한국교회와 성도들. 어쩔 거나 귀신 문화에 너무도 깊이 빠져버렸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나서서 이 귀신 문화와 제사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가 형식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형식적이 됐어요. 지금 예배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지금 바로 드려지고 있다고 봅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형식화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귀신 문화에 빠져서 성도들이 귀신의 제물이 되어버린 꼴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이 귀신 문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성도들이 가는 길은 그들과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뭐가 귀신 문화인가? 이 귀신 문화와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참된 예배에 대해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명예와 물욕에 눈이 멀어버린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을 돈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요. 돈으로 여겨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적어요. 돈 따발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영혼 살리는 데는 너무 지금 멀어요. 명예와 물욕에 눈이 어두워버린 그런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영혼 살리는 데 관심 있습니까? 성도들 보는 게 저건 10,000원짜리, 저건 1,000,000원짜리, 저건 500만원, 저건 1억짜리.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치질 않아요. 이 귀신 문화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또는 회개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요. 뭐 회개하든 말든. 언제 강단에서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느냐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했다가는 밥줄 끊어질까봐 걱정이죠, 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의 해초리를 들고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메시지 전달이 너무도 빈약한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 강단의 메시지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무슨 그날 무슨 그 폭소나 장안내고 인기 끌기 위한 그런 설교에 폭소나 장안내는 일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석과 설 연휴는 반갑고도 슬픈 일입니다. 추석과 설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니까 너무도 반갑고 즐겁고 좋지요. 서울에서 부산, 광주까지 멀기는 제주도까지 무려 10시간이 걸려서도 부모 형제를 찾아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만나고 나면 즐겁고 기쁜 건 사실입니다. 햅쌀로 빚은 떡과 과일 등 동네마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신 숭배, 귀신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햅쌀밥과 햇과일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그런 그 이야기꽃으로 밤새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에 우상을 섬겨야만 추석 명절이요 설 명절의 분위기가 나는가? 채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성묘를 하면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해야만 자손들이 할 도리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보았다면 이런 어리석은 죄는 범치 말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매년 추석 때만 되면, 설만 되면 저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항상 귀신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우상과 교만입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말이죠. 구약 때도 신약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라는 것 말이죠.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그토록 빠져들고 힘쓸까요? 우상 숭배의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하잖아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는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이, 나라와 민족이 순환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서 앞장서서 싸웠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한 해 동안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환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그런 실정이죠. 사실이죠. 거듭 말씀드려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제상 앞에, 아직도 그 제상 앞에 참배하는 것은,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그의 자손들이 물려받은 그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장손들이 잘 되는 일이 없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나라가 망했고 자손들이 망했음을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중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끝내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모르거나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태국이나 인도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 살고 있는지 육적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 못해서 자신이 귀신 문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바로 살고 있는지 세상 마귀에 붙어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밖의 우상도 큰 문제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알았더라면 벌써 몰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소리쳐야 합니다.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경고하며 쫓아내야 됩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즉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대로 다 청산시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임하고야 마는 거죠.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내 가정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미가서 3장 11절을 보시면 그것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의 우두머리들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재판을 하고요. 그것이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것의 대언자들은, 선지자들이죠.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 예언기도 해주고 점치는 거죠.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 재앙이 있으리라 함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재앙 없다. 무슨 말세가 있냐, 그리스도 재림이 있냐.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대가를 바라고 재판을 했죠.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죠. 무슨 셈이나 무슨 부흥에 대가를 바라잖아요.